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에,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에, 또 제자들 나아가서 성도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가지인 성도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성도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버려져서 불사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 안에 있으면, 성도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 구하는 대로 응답하셔서 열매를 먹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 교훈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비유가 전문가세요. 가르치는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혜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잘 설명해 내시죠.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나아가서 성도들을 가지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죠. 헛수고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것을 농부로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십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복숭아 나무, 감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과수원을 하는 농부는 수확철에만 바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확철이 아닌 때에도 그 수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대표적으로 거름을 주는 것도 있고요. 겨울에 봄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작고 상품성이 떨어져서 값어치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몰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양분을 몰아주기를 해서 튼실한 것들이 맺혀서 상품성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한 농부와 안 한 농부는 나중에 수확철에 차이가 납니다.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먹을 거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 상한 나무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영양분을 나무가 올려보낼 때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는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 없는 나무, 열매를 붙어있지 않아서 당연히 붙어있지 않은 열매가 없죠. 그런 죽은 나무, 말라버린 나무, 이런 나무는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 인정도 없으시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제거해 버리세요. 그런 가지는 6절에 보니까 밖에 버려집니다. 땅에 떨어지겠죠. 또 그런 가지끼리 모입니다. 그걸 또 모아가지고 그 끝은 무엇인가? 불에 땔감으로 쓰는 거 딱 좋아요. 불쏘시개 하기. 그런 나무는 다 모아다가 말라버렸고 비틀어졌고 생명이 없으니 불의 아궁이에 넣어서 태워진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상징이죠.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가지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해서. 그걸 적절하게 잘 비유해내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농부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 있잖아요. 그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상한 거나 불필요한 옆에 삐져나온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정지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지인 우리 입장에서는 참 무시무시, 야 정말 무섭네. 열매 없으면 성과 없으면 이건 다 잘려 나가는 거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딱 뒤집어 버리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무게 중심이 더 있는 거예요. 너 열매 없으면 잘리는 거야. 그리고 버려지는 거야. 불태워지는 거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거예요. 제자 입장에서 보면은 열매가 없는 자신을 보고 제거의 대상이 아닌지 두려울 마음을 너네들이 가져서 앞으로 열매 많이 맺어 라는 개념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제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다시 말해서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죽은 나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오늘 핵심되는 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포인트인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입니까? 아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열매 있는 나무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린 깨끗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에게 전해준 말로,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으로, 내 말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죠? 잘릴 염려 없다.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이 너를 잘라내서 불태워 버릴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늘 평생 동안 정체성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회사로 치면 구조조정 대상인가? 나는 뭐 열심도 못 내고 뭐 그냥 평생 동안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댕기고, 그리고 들쑥날쑥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해드린 것 같고, 나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예수님이 귀한 교훈을 얘기해 주시죠.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의 나무라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에게 붙어있고, 이미 일러준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이미 제거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의 제거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고 계실까?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 가지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삶에서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무슨 직분이 있고 그 장짜리 많고 무슨 그러면은 하는 거, 열매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주일날 설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충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열매가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다른 동사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중에 저는 띵 하고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게, 그렇구나. 우리 가진 우리에게 열매가 더 많게 하기,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속에 탁 받은 거예요. 이제 알겠네. 우리 삶, 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말씀을 오늘 비유하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깨끗하다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악으로 얼룩지고 그런 상태에서는 깨끗할 수가 없어요. 지난 화요일날 저희 집 일대 가구단지 가구에 전부 다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소장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몰랐어요. 통보도 안 왔는데 그 일대에 무슨 상수도 공사하다가 관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탕물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야, 그거 진짜 심각하대요. 아무리 관이 멀쩡하고 하면 뭐예요? 흙탕물이 나오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세수도 못해. 찝찝이 죽겠어요. 양치질하고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 물은 삼다수로 헹궈야 돼. 얼마나 더러운지. 와, 그거 참 제가 그제서 깨달았어요. 목격하려면 그걸 쓸까 말까 하다가 다른 걸로 썼습니다만 그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양이 많으냐? 뭐 어디서 나왔느냐? 관이 굵냐? 얼마만큼 뭐 많은 가구를 보냈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모금이라도 깨끗해야 쓸모가 있어요. 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차적으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 두 번째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어디에다 포인트를 관점을 두시느냐? 우리의 깨끗함에 관점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데 우리도 신경 쓰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맺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기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데 4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풍성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무엇인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참이라고 그랬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참의 반대는 거짓이에요. 포도나무인 척 하나 거짓,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죽어요. 열매를 못 맺고, 여러분 그 접붙임 하시는 거 알죠? 야생에 가면은 돌배, 돌감, 김이라고 하는 돌감도 있어요. 못 먹어요. 그걸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맛도 없고 떨기만 하고 그래요. 야생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참 가지에다가 접붙임을 할 때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다가 접붙임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에다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렇게 할 때는 그 거짓 나무에서 뿜어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열매와 초라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한 거는 없는데 참 포도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했는데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참 포도나무의 수액과 영양분과 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을 알면서도 붙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이 붙어있다는 개념,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불태울 뿐이에요. 뱃속의 태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탯줄을 통해 엄마의 몸과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 생명을 유지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5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뭔가 할 수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이도 내가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맺힌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더 정확한 비결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가지에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 맺히는 것이지 가지가 맺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 열매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그분과 살아있는 교감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과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때 내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표현했고 가지로 비유하자면 나무에 붙어있는다는 뜻이고 이게 같은 개념이고 맥락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분과 막힘이 없는 소통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비결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진 성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그건 뭘까? 이제 알겠어요. 아까 이제 점점 이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며요. 그죠? 인격적인 나무에 붙어 있으라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나무인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수분과 그 영양분이 공급받을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희도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이제는 거듭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의 내면에 작동하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도가 지배를 받을 때 그의 안에 존재하고 그의 영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 따로, 그러니까 신앙 따로 하는 거 전혀 지배를 받지 않고 열매를 나타날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제 목사님들하고 수련회 가는데 제주도에서 20년, 30년, 10년 적어도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 얘기를 저도 귀담아 듣잖아요. 한마디 해주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아, 그렇구나. 눈 동그래지면서 7년밖에 안 되는 저로서는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한 수 배우려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30년 넘게 하신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악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럴 때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는데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입맛에 이렇게 맞고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아멘 이렇게 받아먹고 뭘 책망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내가 해야 될 부담감이 되거나 내가 나를 회개를 해 나를 쳐야 되거나 나를 비워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싫은 거예요. 너무나 이중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그렇게 할 때마다 굉장한 무력감을 느끼고 참 허탈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뜻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있는 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지가 붙어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는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낼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삶을 바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인 것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동맥경화처럼 뭔가 나무와 가지 사이에 뭐가 막혔어. 그러니까 삐쩍 마르기만 하고 열매가 없어. 왜 나무도 보면 이거 나무는 왜 이렇게 주렁주렁 되는데 이 나무는 뭐냐? 이렇게 우리도 귤 따러 가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거겠죠. 뭔가 내부 안에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내면의 삶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도는 제가 두 가지 얘기하는,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인데, 성도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라고. 요청하라고 하잖아요. 간구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응답하는 형태로 그의 삶에 열매가 맺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비결,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 이단들이나 잘못된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쏙 따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하면 이 구절만 쏙 뽑아가지고 크게 확대 복사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봐라,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야지 이런 것만 똑 따가지고 갖다 딱 붙여놔요. 벽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니까. 하나님께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맥의 흐름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 전제되는 것입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리고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엇인지라는 개념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고 자기의 욕망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문맥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의 삶에 지배하게 되면 자기 욕망이 아닌 주의 영광과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오늘 말씀대로 100%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그러면 농부가 보세요.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땐 기분이 좋습니까? 저도 영동에 그 포도나무 수확하러 직접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가지하러 이게 봉지에 쌓여가지고 이거 아이고 허리가 아파. 포도나무 가지는 낫지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또 상할까봐 상품은 떨어지거든요. 따고 뭐 날르고 보통 중노동이 아니더라고 이 포도나무는. 그러나 그게 있습니다. 포도에 좋은 열매가 다 맺어가지고 차로 싣고 와가지고 다 이제 성화장에서 들어가면은 막 그 밭에 포도 농부는 막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줍니다. 왜 그러냐? 다른 농부에 비해서 여기가 상품이 극상품이 나오면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자기가 했지 애쓰고 한 건데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의 풍성한 성도의 삶의 영양분 때문에 충분한 열매가 맺혔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뿌듯하고 좋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풍성한 삶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고, 오늘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이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저는 좀 비판적인 게 뭐냐면은 본질적인 사역을 하면서 외연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안 오고 있는 주변에 많아요. 뭐 방과후 교실, 아동복지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느라고 목회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본질적, 교회가 왜 존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 문맥을 보면 오늘 열매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있는 일, 이것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저절로 가지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딴 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 관계라는 것은, 우리도 관계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도 인간관계를 좋게 맺으려면 자주 만나고 자주 접촉하고. 근데 자주 접촉하는 것도 왼수끼리 자주 접촉하면 마음만 상하잖아요. 근데 자주 접촉할 때 좋은 의도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 사랑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진전되며 발전돼 나갈 때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좋은 신앙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주님과 접촉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뭘로 표현될 거예요?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참 제자인 줄 내가 알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지난주 며칠 동안 계속해서 묵상한 것이 그 내용이잖아요. 사랑이 무엇로 표현되는 건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표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선순환 관계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이게 관계를 기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간구하고 구할 때 그걸 외면하시겠어요? 진짜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은 주렁주렁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비결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가지에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신앙의 그건 없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주님에 붙어있는 일에만 전적으로 신경 쓸 때, 내가 맺히려고 하지 않아도 저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런 자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절로 풍성한 삶이 맺히게 되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참 제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것이 열매를 맺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핵심되는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체험이 없으면, 그 관계 속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의 수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방법, 툴이에요, 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실제적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또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저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린 이미 주님이 말씀 때문에 믿고 거듭나서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역으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응답됨으로 저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제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